제가 울산 서북교회 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그 대답이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얼마나 설레는지요.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안식일날 1시간 차 타고 오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왔는데 기대에 미쳤을까요? 아니면 못 미쳤을까요? 미치고도 남았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 뒷문으로 5 공주님께서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 한 분이 이 5분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종들을 이렇게 사랑해준 너희를 정말 내가 고맙게 여긴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 5 공주님은요, 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가장 비싸 보이는 게 이 TV인 것 같습니다. 이 TV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여러 직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우리에게는 5개의 보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약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울산에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울산에 딱 오신다면 울산 중앙교회 가시겠습니까? 울산 서북교회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시라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대접하듯이 이 5 사람을 대접해준 너희를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이리 말씀해 주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소중하고 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 갈 때보다, 제가 울산 중앙교회 가서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때보다 2배로 떨립니다. 그때보다 2배로 설렙니다. 이 목회자에게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듣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특공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요, 참 열정이 많으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 울산 서북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이미 눈으로 보아 귀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귀중한 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도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들로 명해서 이 자리를 채우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발걸음
하나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특공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특공대는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예, 특공대라는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떤 임무? 평범한 임무요? 아니요.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수한 군인, 특공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모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매우 찾기 힘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 특공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족속의 외국인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바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성경절입니다. 지금 뭐 사건 이후로 지금 10절이 등장했습니까? 이 다니엘이 뭘 경험하고도 지금 기도하러 갔습니까? 사자굴의 사건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0절을 보면서요, 아, 다니엘의 믿음이 참 엄청나다, 대단하다, 어떻게 죽을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자기 목숨 바꿔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끔찍한 소원, 더 끔찍히 소중한 소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모세처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셔도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로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도 안 했죠. 왜요?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모든 고민거리는 뭡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방된다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전혀 사자굴의 이 시련은 다니엘에게 조금도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의 시련은 다니엘의 마음을 아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사자굴에 죽으면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다니엘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뭘까요? 다니엘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임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원을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낌새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하셔서 야,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포로에서 다 이끌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려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다니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임무는 그럼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특공대의 임무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자칭 특공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자칭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꾸려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개혁하려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려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꾸려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개혁하려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몽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뭐 했어요? 다니엘은 그저 뭐 했어요?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단판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울산 서북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곳은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근데 어떻게 완전하길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문제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문제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단은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재림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요, 우리 교단의 문제점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문제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문제점들을 서로 앞다투어 글을 올려놓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다 하나같이 맞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이 울산 서북교회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판 지어야 될 대상은 울산 서북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수석장로님이 아니고요, 우리 수석집사님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수석장로님을 다스리시고 수석집사님을 다스리시고 이 울산 서북교회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지요. 이 재림 교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지요. 근데 자꾸 문제점을 찾아요. 자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우리 교단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아무런 힘 없고 저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끈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힘 없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말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특공대와 자칭 특공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특공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교단을 위하여, 내 동네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근데요,
자칭 특공대들은요, 지적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바꾸려 듭니다. 개혁하려 듭니다. 이 교단 개혁해야 돼.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칭 특공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꾸려 합니다. 누구의 지혜로요? 나의 지혜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힘없는 교회를, 힘없는 교단을, 힘없는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상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차 끌고 38선 넘어서 북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북한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신 게 아니고 나라에서 파견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에서 준 붉은 깃발을 딱 이제 차에 꽂으면 38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막 상대하고 이제 출장 가셨다 되돌아오면요, 어떨 때는 표정이 좋으시고 어떨 때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북한에 들어가셨다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제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척하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북한에 들어갔는데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이 한참 그때 굶어 죽을 때입니다. 자기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요.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필요 없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아니 당신네 백성들 다 굶어 죽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하냐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한 거예요. 너네들 한국, 미국 말이면 꼼짝 못하잖아. 우리는 힘없는 너네 상대할 필요 없어. 우린 미국과 1대1로 싸우고 있는 나라야. 얼마나 당당하던지요.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찬 노릇.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완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요, 힘 있는 나라와 상대하니까 힘없는 너네들은 대화 안 해. 이런다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힘 있는 자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힘 없는 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힘 있는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참 아들이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애초에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저에게서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당신이 신이시다면, 당신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서 빨리 우리 아들과 저를 함께 잠재워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없이 살 수 없고 어머니가 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한 날 한시에 둘을 잠재워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누굴 상대했어요? 힘 있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을 꼭 살려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참 많이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 스스로 죽기 이렇게 힘든데 내 스스로 죽게 하시냐고. 아주 못난 아들이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약속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엄마 나 진짜 죽을 거야. 엄마 나 진짜 죽을 거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힘이 있으신 분을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됐습니다. 힘 있는 분과 약속하셔야 돼요. 힘 있는 분께 약속을 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실 때까지요. 이렇게 다니엘의 임무는, 우리 특공대의 임무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출구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해결책이 없는 시련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체크메이트라는 말 아시나요? 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체스라는 게임은 서로의 왕을 죽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임입니다. 이 상대방의 왕을 죽일 기회가 생기면 체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 왕이 어떻게 죽지? 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체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왕이 죽일 기회,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생겼을 때 체크메이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요, 더 이상 너가 왕을 살릴 수 없어. 너는 이 게임에서 졌어 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다니엘에게 체크메이트를 외쳤습니다. 사자굴의 사건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살 의미가 없어요. 체크메이트예요. 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다니엘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체크메이트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괜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단이 계획해놓은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자 그는 거룩한 습관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임명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나씩 주십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서 특공대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많이 착각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니엘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특공대는 내 지혜대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자,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율법에 어긋납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특공대로서 쓸 무기, 사단과 싸울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내가 밥 먹기 전에 이 점심시간에 내가 하루에 5분씩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밥 먹기 전에 5분씩 기도 안 하면 율법에 어긋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5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떼놓는 겁니다.
5분 너무 길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기 전에 남들 막 밥 먹으러 갈 때 잠깐 회사 내 책상에 앉아서 30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바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필사합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을 필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특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으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근데 아무 볼펜으로 필사한다고 해서 제가 율법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볼펜을 구별해서 이 볼펜으로만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식일에 평소에 입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옷,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좀 지저분한 옷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아우야 너 지저분한 옷 입었어. 너 나가. 이럴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구별된 행동입니다. 교회 가기 전에 구두와 신발을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안 닦아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넌 구두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하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구별한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아름답게 거룩히 구별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특공대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특공대 다니엘에게 사단이 체크메이트를 외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 가지고 싸웠어요? 구별된 거룩한 습관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하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중교통을 탈 때 꼭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옆 사람을 하나님아, 저 옆에 앉은 사람 유달리 얼굴이 어둡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천사를 이 옆 사람에게 보내셔서 오늘 하루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하철 타다가 앞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유달리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하나님, 주님, 저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저 사람과 나에게 있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따라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면서 좀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아주머니가 보이면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이쁘게 보실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하실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쁘게 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습관입니다. 구별된 습관.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에게 걸 것입니다. 이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낼 거예요. 그때 우린 뭐 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도와 거룩한 습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습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사단에게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짝수절을 읽어주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분명에 대하여 왕이 이미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공대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지만 시련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닥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체크메이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공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 이거 다음 절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특공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특공대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특공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다리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는 달라도 무언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단의 체크메이트를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우님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5분들이 오시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제가 저기서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시기 위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랑하고 이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시련이 닥칠까요? 닥치지 않을까요? 닥칩니다. 누구에게도 시련이 닥쳤으니까요.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닥쳤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시련이 닥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크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함께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과 그를 막으매 왕이 거인과 기인들의 힘을 쳐서 말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적지 않은 것을 경배하며 먹게 하였더라. 17절은 정말 재미있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들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17절은 정말 재미있는 성경절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지금 다니엘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그냥 사자입니까? 굶주리 사자입니다. 다니엘 넣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찢길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집채만한 돌을 그 악에다 막고, 막은 걸로 부족해서 또 뭐까지 했어요?
왕의 인으로도 부족해서 귀인들의 인까지 수십 명의 귀인들의 인 도장까지 다 박아버려서 봉인해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특공대를 괴롭힐 때 항상 이렇게 겁박합니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그래도 굶주린 사자인데 뭐하러 돌을 굴려 맞겠습니까? 이 굴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전에 사자한테 다 잡아먹힐 텐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다. 겁을 줍니다. 겁박합니다. 웃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을 때 어떻게 넣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잡아다 넣은 게 아닙니다. 힘센 용사들로, 이 바벨론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합니다. 그것도 가장 두꺼운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은 몇 배나 뜨겁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힐 때는요,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죽여버리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천천히 죽여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셨는데. 사단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려면요, 풀무불을 천천히 해가지고 천천히 죽여버려야죠.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우니 들어가자마자 죽겠네요. 고통스럽지 않게.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봤을 때 무섭게 괴롭힙니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특공대에게 주는 시련은요, 언제나 겁먹을 시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가지고 괴롭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인을 가지고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에요. 야야야, 너 아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야, 봐봐. 너 지금 돈 없지? 너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돈 더 모아.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곧 이제 다칠 거야. 너 정말 회복하지 못할 거야. 언제나 사단은 우리 마음을 겁박할 뿐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했듯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아무짝에 쓸모없으며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결국엔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이기는 싸움에 그냥 그런 병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공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그냥 조금만 도와주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줘버리겠습니까? 그냥 다 줘버리세요. 어차피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어차피 이기는 싸움. 하나님께 다 바쳐서 많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가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 땅을 사면 내가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 땅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기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차피 이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7번 넘게 엄마랑 통화합니다. 얼마나 마마보인지. 툭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전화할 때마다 아들아, 정말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길 잘했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어머니가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진수야, 이런 힘든 일이 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기왕 이기는 거 그냥 이렇게라도 임신 써야 되지 않겠어? 엄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 잘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엄마 이번 기회에 하나님한테 인신 좀 써.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이기는 싸움. 어차피 하나님 의지하면 다 해결되는 것. 하나님한테 인심 좀 쓰세요. 하나님 저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다 좋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살면요 가슴 아플 일 없어요. 속상할 일 없어요. 제가 전에 아주 속상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예. 아주 속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 결혼을 하고 제가 영성이 점점 자라면 좋겠는데 배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참고 안 돼가지고 헬스장을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BYC라고 아시죠? 봉화, 청송, 영양. 대한민국 3대 오지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천동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외졌는지 교회 주변이 다 논밭입니다.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허 벌판에 교회 덩그러니 있습니다.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15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안 사시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헬스장이 잘 돼 있어요. 이런 복지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5분 거리에 헬스장을 등록하려고 딱 갔더니 그 메모가 붙어 있는 겁니다. 헬스장 등록하려는 사람은 한 달에 3만 원씩 내시오 적혀 있는 거예요. 큰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입니까? 헬스장들 등록 안 해보셔서 모르시네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한 달에 막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거기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등록하고 이 한 사람 저 3만 원, 집사람 3만 원, 6만 원입니다. 이걸 등록할 말어. 목회자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록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떡하지? 한참을 고민한 뒤에 여보 그래도 우리 등록합시다. 그래서 전화해서 등록을 딱 했어요. 그리고 등록을 딱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회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근방을 아주 잘 아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 이제 홀쭉해진 목사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었더니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목사님 1분만 더 가면 공짜 헬스장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심지어 그 헬스장은 제가 등록한 헬스장보다 2배로 더 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너무 속상해서 헬스할 마음도 하나도 안 생겨요. 정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망연자실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진수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니? 그럼 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지.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겠니?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속상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한 달, 2달 헬스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공짜 헬스장엔 사람이 뽁짝뽁짝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랑 집사람 둘이서 전세 냈습니다. 근데 저랑 집사람이랑 둘 다 헬스 초보입니다. 그래서 헬스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래가면서 헬스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 체면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면 걱정 없이 춤 열심히 추고 에어로빅 해가며 아주 재밌게 헬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목사 뭐까지 신경 써주셔요? 체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아들은 다 저렇게 저러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우리 며느리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부인은 왜 이럴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아, 이 왼수 남편. 그래도 나한테 좋은 거 주신 거겠지. 믿는 거예요. 이 왼수 아들.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주신 거겠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공대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덮어놓고 기도하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특공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공대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꾸려 하지 않고 개혁하려 하지 않고 그 대신 목숨 내놓고 기도함. 이게 특공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사단에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무기를 들이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공대의 특징입니다. 특공대는 언제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특공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아, 십자가를 위해서 설교할까? 아, 아니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할까? 설교할 것을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공대가 몇 명 있는지가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인지 연약한 교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구립교회에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립교회에서 학생전도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목회했어요. 하나님께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통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요. 120명이 넘어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요. 교회 건물이 이 교회의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어찌나 큰지요. 근데 제가 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요.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 머릿수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많으냐, 그 교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공대가 얼마나 많으냐, 그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충만한 교회와 연약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굴까요? 오늘날 제사장,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단 한 번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누구냐면요, 풀타임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이 생업을 하시느라 교회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장로 하나를 세운 게 목사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시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고 목사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너네들이 사람이 많아도 너네들이 건물이 커도 아니 우리 교회만큼 화목하지 않을 걸. 우리 교회만큼 강인하지 않을 걸. 제가 구립교회를 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15분 전에 끝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 마음이 너무 설레서 점점 길어집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 오는 걸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이미 내가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인들이 밀어내요. 반기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종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막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얼마나 따뜻한지요. 제가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가 이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공대에게는 이 베레모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특공대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천교회 앞에 해병대가 있습니다. 빨간 명찰 팔강모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특공대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공대들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칭 특공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특공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특공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목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울산 서북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 절망 중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봄으로써 너무 큰 용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저에게 용기를 준 이 울산 서북교회에게 주님의 다함 없는 축복과 은혜가 넉넉히 부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특공대들, 주님이 특별히 선정하시고 임명하신 소수의 특공대인 이 울산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울산 서북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더니 그 가족이 복을 받는구나. 그 건강이 복을 받는구나. 그 주변이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한 명 한 명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재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한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